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성경 320년이네. 세상적으로 320년. 구약?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읽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중심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호수아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이제 제가 공독을 합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 핵심 말씀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타 뭐 주석서를 봐도 그렇고 1장 8절을 여호수아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책,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우리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이제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가까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라. 읽고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깨달은 그의 말씀을, 기억되는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라. 그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가는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길에 굴곡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평탄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이제 중심 말씀입니다. 핵심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중심에서 오늘부터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좀 고민거리 있더라고요. 전반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기 쉬운데 후반기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잘 풀어갈까, 이건 저의 지금 큰 기도거리고 고민거리 중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대하면서 지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느낌을 안 가졌었는데, 여호수아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물론 부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47장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세. 그 다음에 후렴이 여호수아군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저는 주님 품일세.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 347장을 기록한 이 작시자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347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말씀드린데, 오늘은 여호수아 본문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여호수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의미를 이제 깨닫고 느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면 어떤 복이 많은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먼저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 저기 읽노라 보면 두 가지 느낌인데,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을 느낍니다. 전투하는 군인.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다른 성경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런 그 모습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이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며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임무와 사명, 의무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첫째는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지키는 거예요. 군인들은 왜 있느냐? 대한민국에도 뭐 말로는 60만인데 60만 채 안 되고 제가 알기로 한 54만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 군대가 있는데 왜 있느냐? 북한의 침략 또는 중국의 침략, 러시아의 침략, 가까이 일본의 침략으로 또 우리 나라, 우리 영토,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또 마귀의 조종과 세상을, 귀신의 조종을 받는 세상, 불신앙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세상으로, 공격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땅에는 연약한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인의 또 하나의 목적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군인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젊은 시절 22살, 23살에 이제 복무하던 우리 소대 내무관에 그런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가 북한에게 적군에게 양보할 땅은 한치도 없지만 전진할 땅은 무한이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니까 마귀와 어둠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병사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들은 비록 세상의 재물과 다른 권력은 좀 양보할 수 있어도 자존심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 내 신앙적인 면에서는 세상과 마귀에게 조금도 양보할 수 없잖아요.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려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다음에 계속 계속 공격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공격을 해서 그 마귀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우리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는 그 마귀의 세상을 이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세력을 이 땅에서 멸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뭐 굳이 군대라고까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 차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한 몇 가지 오늘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성경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성경인가? 여호수아는 이런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잖아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요단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여기는 좀 그림 자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가능하면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그때 요단강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해요. 물론
아이성은 1차 정복 전쟁을 하려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쟁 때 이제 성공해서 이제 그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 점령 후에 그런 후에 계속해서 진군하는 건데 가나안을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해서 요단을 그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전반 이제 1장부터 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그 정복한 땅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토지분배.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 토지가 개인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 기업을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적인 용어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땅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또 그러면 더불어 예를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땅 백성이 알맞은 정도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고 그 땅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마지막 설교, 권면의 설교를 하고 그 여호수아가 죽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중심은 뭐냐, 우리가 그 여호수아 읽으면 놓치지 말고 계속 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느냐, 이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성공과 복을 주는 열쇠는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중심 내기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다.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또 뭐 국가 간의 다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승리하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했냐?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고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 이 모든 말씀 다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면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쉬운 말로 견고한 신앙, 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또 제가 자주 배우는 일사고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에서는 이 줄기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읽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여호수아를 누가 기록했느냐. 여러분, 오늘 이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종들 사용했어요. 성령의 성령부터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처한 상황, 사회적 환경, 정치적인 배경, 역사적 배경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감을 받은 그들이 여러 가지 활용해서 성경 기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 기록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했냐? 여호수아는 대부분이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호수아 전부를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안 그러고 대부분이라고 했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노라면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4절 사이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9절에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 보니까 단지파가 레센을 정복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맨 끝에 24장 29절 30절에 보면 여호수아 죽은 후에 장례 지내던 장례 모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사건들이 연대기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지금 제가 몇 군데 예외적인 말씀을 소개했는데 이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호수아는 대부분 여호수아가 기록했지만 일부 몇 가지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 아직 지금까지 전해내온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대부분이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지만 일부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역사가들이 이제 그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원도 신앙 그런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 교훈 중에 기록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를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은 그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또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여호수아에 추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저자는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기록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기록이 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 이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기록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오늘 현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줬느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목적이 세 가지가 있고 그런 또 시대적 배경도 있는데 우선 목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나 여호수아의 지도력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고 토지분배를 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 때에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신약 성경 같은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약속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늘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기억되어지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평탄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치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같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요.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성경 잘 그렇게 하시지만 어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니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쪽에 하나님 섬기고 한쪽에 다른 신 섬기는 다종교주의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또 하나님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신 말씀,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임경현 성도님과 제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목적은 여호수아 시대나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신실하신 분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현대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타락과 부패하고 하나님 계속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우리 승리할 것이라는, 우리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받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잘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졌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기록 배경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는, 사실 그 여호수아가 완전히 기록된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한참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어느 그 사사 시대 사사들이 활동하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제가 이번에 장로님들 과정 모실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사사기에 1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또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서너 명. 그런데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까지, 이제 또 엘리제 사사까지, 이게 사사가 16명입니다. 근데 16명의 사사들이 활동한 그 시대까지 가서 완성이 되어진 건데,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또 사사들이 살아서 활동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들도 이제 하나님 죽고 살고 또 동장하고 또 죽고 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해이해졌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돼.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해이해지고 사회는 부패했고 백성들은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릴 영광이 그들이 떠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목적을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 하나님 은혜셨던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 현재의 어려움이라도 고난, 희망을 갖게 하기, 승리의 희망, 평화 희망을 갖게 하긴, 이런 목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추우니까 말씀을 길게 드리자면 짧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말씀을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이죠.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4장인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영화처럼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엮어가는 드라마다 이렇게 어떤 성서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역사를 펼쳐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인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물론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토지를 분배하는 지파에 따라서 그 지파의 특별히 백성의 수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토지를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부가 되는데 세 번째 부분에서는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24장 34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게 하나님을 섬겨라 나와 내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백성들이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내용으로 기록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된 다음에 가나안 정착을 마친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한 7개 부족이 거기 진치고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다른 나라들 가나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가나안 땅을 욕심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을 한 그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 된 우리들을 시험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편안하게 쉽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하지만 승리하는 누구냐? 하나님 승리자예요. 반면에 우리 성도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결과를 모르는 불안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물론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가면 안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싸우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전쟁의 승패는 또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뭐냐,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잔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이 쫓겨났느냐, 왜 멸절당했느냐, 그들이 부패한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된 삶,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가면 살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백성들이 영원히 안식할 곳을 예비해 주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가나안, 가장 완벽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그 외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상의 교회 설명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영생의 자리까지 예배해 주시고 영원 안식처까지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오직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런 그 승리의 복, 또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복, 또 이 땅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